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열매를 통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명 연장, 생명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또 생명을 전하며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2가지를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의 열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움의 문제, 원수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까지가 이 사랑의 속성,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게 되면 미웠던 사람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련회, 제 학생 수련회 갔을 때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도 하지만 질풍노도의 시기, 중학교 다닐 때, 그죠?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시절, 그리고 제 마음에는 상처가 가득했고요. 세상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뭐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친구가 됐든 저랑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비판하는 데는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른들도 너무 옳은 말을 하니까 얘가 애인지 어른인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밉상이었죠. 되게 미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싫으면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요, 사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교회로 초대는 했는데 얘가 교회 와가지고 하는 짓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 보니까 저를 전도한 사람이 엄청 근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사실은 좀 미움받는 스타일이었잖아요. 수련회 가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저를 안아주니까 제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 어떻게 가능해, 불가능해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게 보여요. 그러나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두렵지 않아요. 환경과 여건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무교회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무교회주의를 얘기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성이 가득 차고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무교회주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드린 말씀이 희락에 관한 말씀이에요. 희락은 기쁨에 대한 강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기뻐하면서 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언제나 환난에 있던, 기쁨 가운데 있던 내 삶이 어떤 순간이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환난이 닥치면 마음에 고통이 와야 되는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옥중에서 오늘 내일 죽을지 살지,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오늘날 감옥은 되게 그래도 시설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 감옥은요 지하예요. 지하. 땅을 파가지고. 여러분 습하고, 그럼 여름에 습한 것만 있어도 곰팡이 피고 우리 그 냄새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감옥이란 말이에요. 습한 데서, 냄새 풀풀 나는 데서, 그런 데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결론은 늘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왔지만 예전에 겪었었던 일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그 일을 만나면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내가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것을 넘어가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이를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갈 것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숙해질 테니까.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또에 당첨됐다면 오늘 빚쟁이들이 와서 나한테 뭔 소리를 해도 내가 여유가 충만할 거예요. 왜? 내일이면 까짓 거 갚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당당하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되게 여유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환난과 여건, 환난이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왜? 문제는 항상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보다 항상 크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내가 승리하리라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은혜를 받겠구나. 내가 또 복을 받겠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내가 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드러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니까 뒤로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들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옛날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화가 나고 금방 막 삐지고 금방 스트레스 쌓이다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늘 기뻐하는, 은혜 받으면 이게 들리지도 않아요. 나한테 나쁜 소리 하는 게 들리지도 않아요. 좋게 해석돼요. 아, 나를 위해서 권면하는구나. 근데 내가 은혜가 식으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권면해주고 나에게 사랑의 말을 하는데도 미워지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은혜가 식었구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다음 편에 화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성도는 먼저 화평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나와 화평해야 돼요. 이게 내가 난데 왜 나하고 무슨 화평을 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는 늘 갈등이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갈등 속에서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잖아. 내 안에서 육과 영이 싸우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육체적인 삶을 생각하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화평할 수가 없죠. 그죠? 또 하나는 상처가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굉장히 미워하죠. 그래서 학대해요. 남들이 자기를 칭찬하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끝난 존재야. 너의 격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울증이 없는 사람을 세는 게 더 빨라요. 코로나 3년을 지내오면서 더 심해졌죠. 이 스트레스나 마음에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 국민의 70% 이상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끔 우울할 때가 있죠.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자기 존재 가치를 의심하면서, 여러분, 자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울증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학대예요. 학대. 타인을 학대하든지 나를 학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인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우울증의 극치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내면으로 속하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할 수는 없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내가 미워지는 것,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다시 말하면 온 천하를 다 주고라도 반드시 선택해야 될 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해봅시다. 요나. 네, 나입니다. 나. 온 천하를 주고라도 반드시 구원하고 선택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해봅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광보가 사랑한다. 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왜? 나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지고 계속 해왔잖아요. 그죠? 나는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과실 하나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과실이 제대로 맺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서 전전긍긍하는지, 농사 망쳤다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한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죽하면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가지고 이 화상을 입고 뭐 이런 상처를 입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고난당했던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분이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자신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 출발점은 나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남이 사랑을 안 준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뭔 사랑이 더 필요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그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아픈 데가 있을 때마다 그 아픈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인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언어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을 할수록 그 아픈 부위가 빨리 치료되고 세포가 그 파동을 느끼는 거예요. 식물에 관한 실험도 여러분 몇 차례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저주의 말을 하는 식물과 사랑의 말을 하는 식물이 전혀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다르다고. 여러분 나를 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라도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야 이게 온전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늘 부족해요. 서툴러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체험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타인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과의 화평이 먼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것이 차고 넘치면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차고 넘치면 타인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차고 넘치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차고 넘쳐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화평이 깨지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서 분란이 계속 생기는 한 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살 수도 없고 타인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존재, 화평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부족한데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게 감당이 안 된대요. 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순간. 왜 사랑받는데 이상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본인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물론 이제 상처가 있어서 상처가를 안고 재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 나를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일을 위주로 일하는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와가 저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해 주는 건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대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그게 더 의심스럽고 이상하대요. 제가 그분에게 했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신을 좀 사랑하라고 말해줬어요. 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지 왜 아니에요? 우리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라고. 제가 그때도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세상에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사랑해주면 오히려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천하를 바꿔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다. 네. 여러분 사랑받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사회적 관념을 가지고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목숨 바쳐 구원하셨겠어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자신에 대한 좌절이거든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저주하거나 자기 자신을 실망스럽게 여기거나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가지고 당당한 거죠. 그렇게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고민거리가 있거나 답답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그냥 그 안에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뭐 기도원 가는 거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게 여러분 기도원이 전국에 널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 기도원 가고 한 번은 저 기도원 가는 거예요. 왜? 경치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전국 각국에 기도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쉬는 거죠. 그러면서 뭐 세상 바라보면서 자연 바라보면서 좀 쉬면서 그러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 안에 함몰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이게 가서 그러다가 이제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깨닫게 하셔서 감사해요. 지혜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나면 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잖아요. 한 가지는 소원이 있다면 바닷가가 보이는 기도원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바다가 더 좋거든요, 산보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원들은 왜 다 산에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바다가 보이는 기도원을 알고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넓은 바다를 보면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사람마다 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여러분 문제 안에 있으면 문제에 갇혀서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럴 때는 한 번쯤 문제에서 이렇게 떠나보는 거예요. 우리가 20년 동안 왜 목사가 고민이 없고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매주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20년을 너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우리 교회가 부흥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대단하다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가는 작정을 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대형 교회를 꿈꿀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 내년에는 우리가 한 영혼을 품자라는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한 영혼을 품고 나를 사랑하듯이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10명, 100명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한 영혼을 품어보자는 거예요. 한 영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나보다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위해서 우리 여전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 한 영혼이 왜 소중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그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한 영혼부터 시작하라고. 이게 초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초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죠. 한 영혼부터 시작한다. 그분이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면 그 다음에 또 한 영혼을 붙드시는 거예요. 이게 10명, 3명의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목표는 한 영혼이었대요. 그분하고 매주 만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저도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교재를 제가 지금 미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 만나서 18주 동안 만나서 이제 그분 계속 만나면서 공부할 텐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지.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부가 날까요? 안 날까요? 1년이면 대부분 승부가 거의 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안에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고 우리가 투자하면 승부가 나요. 아니 어떤 분들은 몇 달 안에도 나고 어떤 분은 몇 주 안에도 승부가 나요.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영혼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전도한 게 사실인데 목사님이신데 많은 영혼을 전도한 게 사실인데 그런데도 자기는 항상 마음에는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해야 이게 가능해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못 쏘잖아요. 그죠? 나에 대한 자존감이 분명해야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가지고 우리가 안 당당할 게 뭐 있어요. 그죠?
참 평안을 가지고 참 평안을 나눌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됐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편안해져. 저 사람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기분이야. 모든 게 치료받는 기분이야. 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불편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의 사랑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면 나와 화평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 문제가 없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나님과 사이에 나에게 뭔가 거리감이 있거나 이 단절됨이 있지 않나? 이걸 한번 좀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화평이라는 것.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참아라. 오래 참으라는 말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도 힘들잖아요. 그죠? 인내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인내하고 그 인내를 계속해서 해나가서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여러분 참 이게 사는 게 어렵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넘어서면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걸 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참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 그죠?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막상 해결하고 나니까 더 큰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낮은 산을 넘고 그 다음 산을 넘고 그 다음 산을 넘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산을 넘었기 때문에 더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넘었더니 더 큰 산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여러분 뒷동산부터 열심히 넘은 사람이요 여러분 한라산도 넘는 거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한라산 가면 힘들까봐 제 아는 분이 한라산 등반하자고 제주도에서 오라고 하는데 못 갔어요. 뭐 한 3일 작정하고 한 이틀 동안 평지를 좀 걸으면서 훈련을 해야 그 산도 올라갈 수 있대요. 우리가 볼 땐 되게 높지 않은 산 같잖아요. 그죠? 근데 백두산 다음으로 높은 산이에요. 근데 그 고지가 뭐 키로수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500m, 600m 산만 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높은 산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산의 문제라는 산을 계속 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는 말은 단순히 너희가 고생 가운데 들어가서 고생만 하고 살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인내를 통해서 너는 성숙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너는 성장할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은. 그래서 뭐해요? 우리가 말씀 계속 본 것처럼 그래서 더 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올해는 자그마한 열매를 처음에 나무가 심으면 자그마한 열매들만 맺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몇 개 안 달리던 게 어느 순간에 많아지고 많아지고 많아지고. 이번 주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대본감을 이렇게 담아 오셨더라고요. 근데 모이는 교회가 보통 10개 교회 정도 모이거든요. 근데 대본감을 한 박스씩 담아 오신 거예요. 아니 대본감 어떻게 이렇게 담아 오셨냐고. 제가 올해 유독 대본감 그랬거든요. 대본감을 한 박스 담아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니 자기네가 감나무를 그렇게 키웠는데 올해처럼 대봉감이 그렇게 많이 열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봉감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번 주에 목사님들 만나러 가는데 이분들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다 따가지고 박스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 생기더라고요. 네, 제가 대봉감 노래를 불렀더니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무도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세월이 가면 그만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아요? 예전에 내가 요만한 문제만 생겨도 막 전전긍긍하고 막 어쩔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까짓거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죠. 나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에 또 다른 인내가 생겨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라는 말이 우리 보고 너희 고생해라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고생만 하고 살아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크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문제보다 커져야 되고 천하보다 커져야 되고 천하보다 소중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고 또다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받아들이는 의식이 바뀌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아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면 이건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이 문제를 기꺼이 뛰어넘어서 내가 또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넘는 거예요. 문제의 장벽은 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산은 정복하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강은 건너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됩니까? 때로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왜 참아야 돼요? 때로는 이 문제가 도저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문제를 두고 또 참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불편한데 아니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게 저렇게 문제와 맞서서 저렇게 긍정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 역시 저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로마서 5장 3절 4절에는 환난 중에서도 오래 참으래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에 들었을 때도 여러분 시험에 들면 우리는 나 당분간 교회를 쉴 거야. 당분간 신앙생활 좀 쉬어야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시험에 들면 그때는 더 기도할 때고 내가 시험에 들면 이것은 넘어서야 되는 문제고 극복해야 되는 문제고 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가지고 문제가 닥칠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그리고 막 웃으면서 때로는 넘기죠. 근데 똑같은 문제인데 어느 때는 막 짜증이 나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가 아니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화평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올 한 해 이런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우리가 화평할 수 없는 문제, 인내하기 힘든 문제가 반드시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어요. 왜? 사단은 그래 너 한번 해봐. 사단은 항상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작정하면 반드시 반격이 와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반격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마음에 화평을 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참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뭐 하라고요?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해봅시다. 예수피. 네. 다시 해봅시다. 예수피. 예수피.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예수피. 예수피. 네. 하는 거예요. 예수피.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계속 그 얘기 드리는 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한 사람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함과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둥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멋진 삶을 살아내셔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시작할 때 안 했던 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왜 안 하나 속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멘. 가지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뭐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뭐 이 정도 내공 가지고 가지고 앞으로도 못 살겠어요, 그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